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공동체, 하나님께서 받으신 공동체,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느헤미야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의 손길의 결과였고 그들의 땀과 눈물과 노력의 결과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은,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였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을 개혁하면서 죄는 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애쓰던 개혁되는 공동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한 한 사람이 공동체를 세웠고 또 그 공동체를 지켰고 끝까지 자기가 한 일을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공동체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의 남은 역사는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서는 이제 이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삶이 남겨져 있는가를 가르쳐 주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는데, 먼저는 이제 이런 거룩하게 구별되어 날마다 개혁되고 한 사람이 있는 이 공동체는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오늘 본문이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서의 결론이 좀 당황스럽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제 106회분의 어떤 한 드라마가 이렇게 종방을 했어요. 2018년 거의 9월부터 시작되었던 그 드라마가 최고 시청률을 찍었던 것이 제가 보니까 49.2인가 그러더라고요. 50%에 가까운, 제가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약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 편을 많이 보신 것 같은데. 50%라는 것은 국민의 2명 중에 1명이 봤다는 거잖아요. 아, 이거 정말 오싹한 겁니다. 근데 그 드라마의 끝은, 저도 그 드라마를 왜 보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나.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보면 별 내용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결말이 나나? 어땠길래 이래 국민들이 2명 중에 1명이 볼 만큼 그렇게 열광을 했는가 이렇게 봤는데 특별한 결론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늘 생각하던 결론이에요. 해피엔딩이었죠. 모든 갈등은 끝이 나고 그들은 행복하게 사는 해피엔딩으로, 그냥 누구나가 다 예상할 수 있는 결론으로 그 드라마가 막을 내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드라마 느헤미야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그런 결론이 아니에요. 마치 결과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뭐 끝이 이래, 이런 식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범죄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제 본문까지 하면 섞여 있는 무리가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성전 안에 도비아가 큰 방을 차지하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또다시 안식일을 범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다시 이방 결혼을 하고,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히브리어나 아니면 그들의 아람어 뭐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언어도 잃어버리는. 그런데 그냥 이렇게 결론이 나나? 그러면 또 이걸 다 정리를 하나 싶은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미결의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끝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거룩한 공동체에게 남아있는 삶은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반응하면서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누구도 하지 못했던, 멈춰졌던 그 시간 140년이 지난 그 이후에 다시 시작한 성벽 건축의 완성, 그리고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을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거의 백성의 10분의 1을 그곳을 지키는 자로 드리면서 거룩한 성으로 지켜나가기 시작했던 자들이었고, 성전을 봉헌하듯 성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거룩한 성을 올려드렸던 세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는 싸움이 있고 여전히 죄가 있는데, 그러나 또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시 시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공동체에 남아있는 삶은 바로 현재 진행형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볼까요?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21페이지입니다. 앞에 나와 있네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14절까지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달려가노라. 여러분, 가장 많은 것을 이룬 그리스도인 중에 한번 꼽아보라고 하면 바울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장 많이 쉼에 대하여 생각해도 될 것 같은 사람, 이제 멈춰도 될 것 같은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전히 나는 이루었다 함도 아니,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노년이 되었을 그리고 많은 상처, 몸의 연약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위하여서 뒤는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공동체에 남겨져 있는 역사는 결국 미결인 것 같으나 그러나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도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이 공동체에게 남겨져 있는 삶은 바로 과거 지향적인 삶이 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23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자, 지금 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아주 독특한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어주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주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전체를 비워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것을 반대적인 의미는 뭐냐면 항상 상업적인 어떤 거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 기쁨은 이윤을 얻고 이익을 얻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오늘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 세상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세상은 안식일에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러니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돈을 벌지 않아도, 내가 지금 이윤을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입히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안식을 했던 거예요. 내가 뭘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가지고 누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쁨이십니까? 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도움이십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안식일을 지키기로 했다가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3절은 그들이 또다시 이방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무서운 점은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가, 그러니까 꽤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그냥 음란에 빠져서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온 게 아니고 그냥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이 보니까 방언을 절반쯤은 아스돗 방언은 해요.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했던 전략 중에 하나는 말을 바꾸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거룩의 훼손이었고, 이방 결혼을 해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의 잃어버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안식일을 범했고 이방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의 느헤미야의 태도가 어떤가? 현재 진행형으로 개혁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갑자기 그 시선을 과거로 돌립니다. 그래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자, 무슨 말입니까?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뒤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았고, 너희 부모 세대가 왜 끌려갔고, 왜 우리는 지금 폐어뜸에서 시작해야 했냐? 그들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 아니냐? 다른 이유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왜 또다시 반복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과거로 그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에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느냐? 여러분,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성전을 세웠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었던 사람이었으니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의 말년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이방 결혼 때문이 아니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를 향해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를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 일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이 일은 그냥 넘어갔던 일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 큰 진노를 샀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진행형을 달려가고 있는 그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역사를 이야기하며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간 그가 과거의 역사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며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언약 백성이었던 그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방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 공동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은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미래지향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는 언제나 과거의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고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과거의 하나님 앞에 섰던 우리로 돌아가는 과거 지향적인 공동체로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현재 진행형을 사는 이 삶이 곧바로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면서 과거의 역사로 돌아가 다시 배우고 과거의 언약으로 돌아가 다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을 해보셔서 아시겠죠? 운전은 언제나 앞으로 갑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뒤를 봐야. 왜냐하면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차선도 변경해야 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만큼이나 많이 백밀러를 통해서 뒤를 돌아봅니다. 왜요? 이건 뒤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뒤를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공동체는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삶과 동시에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사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 공동체의 마지막 삶의 태도는 어떠하냐면 또한 미래지향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에 날고 기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시작되었어요. 에스라라는 그 당시 최고의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고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이후에는 누가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아주 실망스러운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될까요? 주님은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뜻하고 보여주는 실제적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어떤 의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전부를 바라고 최고의 사람들을 바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바라보는 사람도 그들이 그렇게 바라봤던 다윗도 결국은 다윗이 말했던 그것은 이루지 못했어요. 아주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예배 공동체를 만들었지만 완성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에스라도 스룹바벨도 결국 느헤미야도 완성을 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진짜 완성을 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 느헤미야 최선을 다했지. 그러나 여기까지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지.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느헤미야가 보여줬고 스룹바벨이 보여줬고 에스라가 보여줬고 그들이 외쳤던 것을 실제 완성해내실 그분이 계시지라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서 일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의 삶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금까지 없었던 공동체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개혁되고 있어요. 그러나 한숨이 나올 만큼 또 일어나 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절망시키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결국은 이 땅의 부족함을 느끼고 이 땅의 완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그것이 좌절되면 거기에서 끝이 나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죠. 그러나 그것이 미완으로 끝이 나는 것 같고 완성되지 못한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여기까지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완전한 완성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만들지 못했던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교회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미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에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는 개혁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적인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개혁을 할 때에 과거 지향적으로 언약으로 돌아가고 역사를 바라보면서 배우면서 그곳으로 돌아가는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삶과 동시에 그러나 완성되지 못한 것 같은 이 미완의 자신과 지도자와 공동체를 바라보면서도 그러나 이것을 완성시킬 주님이 계시. 그리고 완성된 공동체가 펼쳐질 것이지 라는 것을 바라보며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느헤미야는 그 어떤 책보다 아름답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로 끝이 나요. 근데 그가 이렇게 기억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겨싸우니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악을 기억하셔서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우리에게는 아름답게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서는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했어요. 근데 느헤미야서 전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기도의 성취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폐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꿈이 말도 안 되는 그 꿈이 52일 만에 이루어지고 12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이룬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분이 기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악을 제거해달라는 그 기도. 우리는 이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반드시 또 이루어질 것이라. 그리고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그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이건 무엇입니까? 마치 어떤 영화가 마무리를 하면서 그 속편 2탄을 마치 우리에게 암시하듯이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삶은 무엇일까? 여기서 마치 미완의 끝으로 나는 것 같지만 아니, 또다시 그의 기도는 응답되어서 이제 그는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될 것이요. 그는 그가 기도한 대로 이제 새로운 공동체에서 자신이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만드신 공동체에서 이 미완결된 것 같은 이 부족한 공동체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면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우리 삶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끝까지 행복하게 살았더라라고 끝이 나겠지만 그러나 이제 느헤미야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응답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이어지겠구나라고 느헤미야서를 끝내고 있는 이 한 사람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 그리고 이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영원히 복을 받을 그 사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이야기가 아름답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죠. 행복한 우리 교회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우리 또한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면서 언제나 과거로 돌아가서 그러나 미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서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여전히 현재형으로 살겠지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 안에 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그가 끝을 맺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삶도 이 끝이 응답으로 끝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개혁되는 삶,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기억돼야 되는 것은 새로운 대안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낭망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땅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멈춰서는 안 될 쉼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싸움을 생각해야 될 때라는 것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며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